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이 13절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패는 싸워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기 전 내 영적 상태를 따라 이미 영적 전쟁은 결정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지 내가 영적으로 무장된 것만큼, 내게 힘이 있는 것만큼 그 싸움은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싸우나 마나.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특히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장되어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무장되어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내가 세워져 있느냐, 그에 따라서 내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영적 전쟁의 승패는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몸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준비된 것만큼, 무장된 것만큼 영적인 승리가 저절로 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릎으로 이미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릎으로 하잖아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므로 온전히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내가 무장되어지고 온전히 성령으로 체험받게 되면 내가 어딜 가든지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게 저절로 패배가 존재가 돼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되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요. 이 저절로. 내 마음에 뭔가 두려움이 들어와 있다. 이거 벌써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 안에 속사람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된 저주 속에 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악한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갖다 줍니까? 죄라는 것을 가지고 갖다 줘요.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형벌을 갖다 주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악한 마귀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삶의 환경이 매이게 만들고 그 지경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 마음 가운데 매이고 갇히고 눌리고 포로되는 그 심령 속에 그 지경을 빼앗김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 때 그 안에 순간적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 예수를 믿는 주님의 사람들은 내 심령의 죄악된 저주색으로 온전히 제거하고 씻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악한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 가운데 살며 그 죄값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아요? 악한 마귀 알죠. 왜? 악한 마귀는 죄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악한 마귀는 절대 떠나지 않아요. 내가 악한 마귀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그때에도 악한 마귀는 거기에 존재되고 있어요.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씻겨져야 능력인지를 영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증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 속에 증거된 인물들 중에 영적 전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을 통해서 그 실체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비유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영적 전쟁은 싸워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무장이 되게 되면 그 승리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그걸 그대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열처녀는 모두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자 다 이렇게 졸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한밤중에 보아라 신랑이로다, 보아라 신랑이로다, 어서 맞으러 나오라는 그런 외치는 소리가 들려질 때 모두가 똑같이 잠에서 깨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열처녀는 모두가 다 일어나서 자기의 등불을 살피는데 열처녀가 똑같이 등불이 다 꺼져가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때 밀어난 처녀들은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자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나 다 이렇게 모자를 터이니 차라리 너희 쓸 것을 밖에 나가서 기름 장사에게 사다가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밀어난 다섯 처녀들은 급하게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들어오시고 예비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힌 다섯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즉시 혼인집의 문은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밀어난 다섯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이제 우리도 등불을 밝혔으니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완전히 되어서 등불을 밝히는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다섯 처녀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혔다는 얘기는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 예비된 믿음, 예비된 성령의 충만함에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하듯이 충만의 충만을 구하는 능력의 삶을 살지 않는 자는 결국은 영적 전쟁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 그걸 대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기억해야 될 영적 메시지예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해두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증거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정말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온갖 헌신과 수고를 다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슬기는 다섯 처녀와 밀어난 다섯 처녀들 중에서 영적으로 비워진 이 말씀대로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게 되면 지난날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하는 슬기는 다섯 처녀들처럼 영적으로 준비되고 무장되는 사람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어도 천국 가고 저렇게 믿어도 천국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해도 천국 가고,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맨날 일주일 내내 엿새 동안에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져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은 참 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을 찾는 자는 적다라고, 심히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도 나도 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요? 천국을 가요. 넓은 길로 가는 자, 정말 주님을 믿지만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길로 간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에 간다.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나의 구원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개나 소나 말이나 어중이나 떠중이나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도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 결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단편 일률적으로 증거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 위에 또 다른 영적인 말씀을 증거를 할 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엎드려서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되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하는 슬기는 다윗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로서 준비되는 사람만이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하는, 핸드폰 위에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는 것처럼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곧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체험한 성도들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도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늘 영적으로 깨어서 더 엎드려서 더 은혜를 간구하고 더 능력을 간구하고 더 생명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함으로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적인 세계는 두리뭉실한 세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으로 구별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인 세계가 섬세한지 몰라요. 눈꽃만한 먼지만한 소욕이 내 안에 숨겨져 있어도 벌써 영적으로 느껴져요. 그게 내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걸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인 세계는 섬세해요. 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소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 먼지만한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악한 마귀 세력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99.99%를 완전하게 승리를 이룬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 저주에 소유된 0.00001%의 그 소욕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내 안에는 악한 마귀 저주적이 눈꽃만큼도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성령에서 영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체험받아야 돼요. 그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온전함을 잊지 못하게 되면 내가 온전함을 잊지 못한 것만큼 영적으로 패배를 당해요. 저절로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빛이 있는 것만큼 어둠은 떠나가는 것처럼 그냥 저절로 떠나가요. 그렇죠? 빛이 사라지는 것만큼 어둠은 그 자리를 채워넣어요. 영적 전쟁은 내가 영적으로 빛 가운데 얼마나 거하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빛을 비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은 이미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비춰지지 못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패배를 당해. 왜? 악한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온전하고 깨끗해야 돼요. 내 심령이 죄악된 자식이 눈꽃만큼도 내 안에 존재돼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미 예견한 말씀대로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소개될 이 4명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 실체를 그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넘어뜨렸을까요?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첫째, 자신의 실체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자기 실체를 보인다면 IQ가 가장 떨어지는 마귀예요. 악한 마귀는 자기 실체를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공격이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둘째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의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삶이라는 환경의 도구로 삼아 그 배후에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셋째는 악한 마귀는 인간이 살기에 필요한 물질이라는 도구를 삼아 그 배후에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넷째는 함께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 아니면 동반자, 아니면 기타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 배후에서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다섯째는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틈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와서 들락달락하면서 가라지를 뿌리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악한 마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쉬는 날이 있어 악한 마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어요. 늘 일평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살피고 있어요. 왜? 악한 마귀의 전공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켜서
모두 다 멸망의 저주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고 영적 호흡을 하던 최초인간 아담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무너뜨린지 아십니까? 아담은 배우자 하와를 통해 무너뜨려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담하고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와는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가는 하와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해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와를 통해 그 배후에서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는데 선악과를 하와를 먼저 먹게 만들고 그걸 따서 아담을 줄 때 아담이 무방비 상태로 그걸 받아 먹습니다. 이게 악한 마귀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은 파기가 되고, 그렇죠? 인류에게 저주가 임하는 기가 막힌 천차만별의 결국을 맞이하게 만들죠. 악한 마귀는 율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모세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모세를 무엇으로 넘어뜨렸을까요? 혈기라는 기가 막힌 도구를 가지고 이 모세를 넘어뜨립니다. 모세는 말 못하는 짐승과 40년 끝없는 제약 가운데 말 못하는 짐승보다도 더 말을 듣지 않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광야,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고 낮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이 광야, 40년 동안을 지내면서도 모세는 원망이라는 것이 존재되지 않았고 불평이라는 것이 존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혈기로 가득 찬 달실력이 있던 모세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환경으로 집어넣으셔서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오면은 이 땅의 모세보다 더 온유한 승부를 가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때 이 모세가 광야의 40년의 그 기간 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혈기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는 백성들과 짐승을 위해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인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어떻게 혈기를 부렸을까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도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결국 이것을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 수많은 날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던 사람이었는데 그 끝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고 불순종에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아마 모세가 지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악한 마귀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혈기를 통해서 모세를 넘어뜨려요. 악한 마귀는 그 순간에 광야 40년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오는 동안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마귀는 기다려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다립니다. 그때를 놓지 않고 정확하게 치명적으로 아키네스 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넘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악한 마귀가 그때를 놓지 않고 혈기를 통해서 모세를 넘어뜨리니 그 일과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혈기를 부린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 마귀가 모세를 넘어뜨리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는 거 마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악한 마귀 떠나간대. 떠나갔다 또다시 들어오는데 매일 이것을 일평생을 반복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악한 마귀는 모든 선지자 중에 대표인 엘리야를 무너뜨립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에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하니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목숨 걸고 싸운 싸움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함으로 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엘리야는 완전히 승리에 도취된 채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싸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승리에 도취가 되어 있을 때, 그렇게 승리가 되어서 무장애가 돼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악한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엘리야의 치명적인 악기를 쓰는 그날입니다. 누굴 통해 그날을 쓸까요? 영적 패배를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세벨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이세벨을. 오늘 네 생명을 이와 같이 차리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거기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 무장이 해제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받으니까 엘리야가 꼼짝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빠지고 넘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광야의 로데마블 아래로 숨어 들어가서 차라리 내가 조카오니 차라리 날 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처참한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서 3년 6개월 동안에 그 물이 다 마르도록 그 온갖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한 엘리야를 기다려요. 영적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악한 마귀는 떠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악한 마귀는 뭐예요? 엘리야를 무너뜨려서 기회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귀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몰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어떤 승리를 이루든 어떤 응답을 받든 어떤 영광된 예배를 드리든 단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승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응답을 받은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은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승리한 것은, 응답을 받은 것은, 영광을 드린 것은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 때까지 내 삶에 주어진 하나의 과정 속에 이루어진 하나의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지 그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까지 승리하나요? 아닙니다. 내일 영적으로 무장되자면 나는 영적으로 패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슬린 단소처럼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영적 전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패배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패배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7번 넘어져도 8번이 일어나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영적으로 서서 승리함으로 온전히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일은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 악한 마귀의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자기 목숨을 차라리 걷어가달라고 하는 그런 처참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넘어집니다. 악한 마귀 세력에게. 악한 마귀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의 왕인 다윗상을 넘어뜨립니다. 무엇로 넘어뜨립니까? 정욕을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의 승부를 가진 다윗은 사울왕이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살려보낸 사람입니다. 어떤 기도를 들어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만사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단 한 번도 패배를 당하지 않는 승리의 영적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매 순간 승리를 이루는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사가 부러진 다윗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늦게 잠에서 깬 다윗의 시선을 목욕하던 한 여인에게 고정시키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에 정욕을 품게 만들어서 결국 그 여인을 취함으로 임신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들킬까봐 충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어서 결국에는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피해 대가는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아가 고통을 당한 것만큼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식들 사이에 성폭행이 일어나게 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식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신을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처참함의 결국을 다윗이 딱 눈으로 그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표적인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전하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바닥까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차라리 땅바닥을 기어서 그 자리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처참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을 그 자리로 내려가기까지 악한 마귀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만큼 영적으로 무너뜨려서 가장 바닥에까지 내려가도록, 처참하게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을 하던 아담을 무너뜨렸다면, 율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넘어뜨렸다면, 모든 선지자의 대표로 하늘에서 불을 내게 만들었던 엘리야를 무너뜨렸다면, 모든 왕 중의 왕이요 기도응답의 대명사요 모든 승리의 대명사인 이 하나님과 합한 자 다윗을 무너뜨렸다면, 이 땅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죄악 중에 잉태된 인간은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가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악한 마귀 세력에게 반드시 패배를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의 들과 온성이 들리니 무엇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우순이 임하신 성령, 즉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에 충만을 더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세계는 100가지를 다 완전하게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찬송가 401장 천순환영에 가는 성들의 3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싸움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죽지 않은 죄악된 저주의 소욕 때문에 모든 영적 전쟁에 실패를 이루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죄의 주로서 죄악 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닫고 슬기는 다섯 처녀들처럼 늘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